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모델을 소개하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9번에서 10차례 정도 걸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오신 분께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비전메이커이고요. 1999년도에 설립을 했고, 제 전화번호는 3158의 영원구원 0191입니다. 비전메이커.co.kr로 직접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전도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문서 사역 쪽에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명예 장로로 있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나의 그 시청각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30분 정도의 목사님 자료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학생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좀 잘 좀 하고 싶다는 분께는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자료를 하나하나 어, 자세히 들으면서 기록 관리를 하고 또 때로 녹취까지 하면 상당히 은혜가 많이 어, 되었다라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분의 목사님의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수록된 목사님의 자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샘플 성격으로 8분의 목사님의 자료를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면 김강훈 목사님, 미국의 시애틀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80이 넘으신 분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제가 김강훈 목사님의 신구약 약 34권의 것을 듣고 녹취를 해서 그 원고를 PDF 파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로 약 3,000편 정도 되는 것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파노라마 한 7편. 그래서 거의 성경 전체를 쭉 일생에 걸쳐서 강해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원어의 뜻을 살펴가면서 강해한 그 자료가 상당히 저한테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김정근 목사님의 성경 66권 권별로 5장의 요약 도포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는 김정근 목사님께서 그 조직 신학을 하신 분인데 성경을 아주 잘 그 요약해서 여러 도표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주제별로 또는 성경 66권별로 교재가 만들어지면 또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 자료도 욥기 자료를 그냥 설교 제목과 유튜브 주소, 욥기를 36번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유튜브 주소만 그냥 달아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요. 또 오칼런 목사님도 요한복음 65편인데 그것도 똑같이 설교 제목과 유튜브 주소를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41편, 근데 이것도 설교 제목과 유튜브 주소를 같이 넣어놨고요. 또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은 무려 472편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듣다 보니까 1장 1절로부터 쭉 듣다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 감동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한 4번째에서 5번째 정도까지 녹취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샘플 형식으로 넣어놨고, 또 도표도 X, 크리토스라고 하는 걸 X 표시로 해서 그런 설명하신 그 그림도 제가 또 그려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침례교회, 사랑 침례교회 그 정동수 목사님의 계시록,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계시록에 43편이 있고요. 그에 대한 유튜브 주소와 또 설교 원고 PDF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순서로 읽을 책이 아니라 우리 김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경이 있고 그다음에 삽경이 있어서
그걸 무조건 순서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정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여기 이제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까지 참고로 넣어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영기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하양정 목사님은 로마서 이런 거를 하양정 목사님은 이제 15번째, 16번째 5장 내용을 이것도 한번 녹취를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8분의 목사님의 자료가 어디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내 원고를 만들면, 즉 내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면 다시 홍길동이라는 목사님 이름으로 시청각 자료를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 배포할 단계가 되면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으로 펴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로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지나간 5번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제별 책 만드는 기능,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제별로 성경책별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하나의 교재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성경 본문별로 강의, 첫 번째 주제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본문별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녹음된 파일, 또 녹취된 원고, 유튜브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만 이용을 해도 지나간 그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강의하신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과 또 녹음한 거 있으면 녹음해 놓은 것, 또 유튜브 해놓은 거 있으면 유튜브 등록, 그것만 등록을 해도 상당히 설교집이 어느 정도 꽤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거 만드는 시간이 뭐 오래 안 걸리겠죠. 뭐 목자하고 본 성경만 넣으면 비전 메이커에서 알아서 다번역 성경 그런 거 다 만들어 주니까 시간도 들일 시간이 적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장절이 결정이 되면 비전 메이커에서는 오늘 본문 장절과 관계되는 지도, 성지, 성막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쫙 불러와서 자동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다번역 성경이 어떤 것이 만들어지며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권장별로 요약 설명이 들어가 있다. 또 김정 목사님의 또 권장 요약 자료가 요약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고, 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송출 기능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또 성경 통독 기능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비전 메이커의 자료뿐만 아니라 강사님의 모든 내 컴퓨터 자료도 등록을 하고 싶다. 또 그걸 작동을 하고 싶다. 그건 나의 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등록하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파워포인트처럼 이제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여기까지는 뭐 사실 큰 노력 들이지 않아도 비전 메이커에서 다 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오늘 성경 본문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또 만들어주고 또 목사님의 자료를 그냥 등록만 하면 꽤 괜찮은 설교집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실제로 요즘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다. 이걸 만든 이유는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유명한 파워포인트의 모든 기능을 제가 다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목회자님께 필요한 정보를 자동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생들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뭐 하드에다 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석 자료서부터 뭐 각종 그림 자료 이거 다 갖고 또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 무조건 복사해서 갖다 놓는데 그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면 내가 잘 내 스타일에 맞게 분류를 정의하고 뭐 주제를 정의하든 또는 성경별로 잘 정리해
장절별로 여러 목사님 중에서도 내가 꼭 이 목사님 자료는 참 좋더라 하면 그것을 나의 공부한 자료로 삽입을 해서 눈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나의 걸 만드는데 그걸 이제 정보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인생사라는 책에서 목차 뭐 6곳까지 있는 중에서 마지막 아브라함 계보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단락을 뭐 1대지, 2대지, 대지를 정하고 각 대지별로 관계되는 그림 자료를 등록하는 것으로 6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아브라함 인생사 클릭을 해서 아브라함 경로 계보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5번째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다 보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1단락부터 단락 명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단락은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 단락 명칭을 먼저 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보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설명드리려고 이 화면에 텍스트도 넣고 그림 자료로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2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 다음 7번째 시간에 그림 삽입하고 이런 거 7번째 시간 하고 오늘은 관련된 내가 수집된 많은 그림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싶다 저거 싶다 딱딱 클릭만 하면 일로 자동 들어와서 파워포인트 그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위주로 첫 번째 시간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 화면 하나하나 구체를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락명 여기요. 계보로 입력했죠. 변경 누르면 얘가 계보란 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역시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종교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동 경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단락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사라는 책을 골랐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경로, 그래서 1달락, 2달락 이 명칭을 지금 정의하는 것입니다. 1달락, 2달락.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의했냐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생, 아브라함의 일생. 이런 제목으로 단락명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보 일로 들어가면 여기 그림을 먼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 보면 그림 추가라는 게 있죠. 그림 추가에 첫 번째 그림 선택하겠다 그러면 비전 유저라는 그림을 모아두는 그 폴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사 폴더에 제가 김정우 목사님의 아브라함 이 자료 그냥 참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계보를 찾아서 또 거기 또 폴더를 정해서 여기다 그림을 넣어놨죠. 그래서 그림이 석장이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에는 그림이 석장이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보면서 넣겠냐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냥 다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림, 그 폴더에 있는 그림 석장이 다 삽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파생된 종교에 관련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이번에는 파생된 종교라는 폴더에 있는 그림 2장이네요. 2장을 전부 다 추가하겠다. 이렇게 그림 2장이 추가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편집창에 그림 2장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동 경로 관련된 그림을 같은 방법으로 그림 추가. 이번에는 아브라함 계보의 이동 경로 폴더에 있는 그림 또 2장이 있네요. 이걸 전부 다 추가로 넣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 경로까지 그림 2장을 추가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영생 클릭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일생
그 폴더에 있는 그림 녹장을 모두 다 넣겠느냐. 위에 누르면 자동 그 폴더에 있는 그림 녹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락명을 정의를 하고 단락별로 이 그림을 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고창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보충 설명창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크게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크게 보기 버튼 하면 화면이 크게 나오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원고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하면 여기 이제 창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창을 보면서 강사가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또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악가다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너를 이라는 말이 빠졌다. 너를 위해서 가라. 성경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혹시 필요하면 이 글을 읽는 그 구독자가 이거 이런 말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따로 골라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노트 창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한 작업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단락별로 4개의 단락명을 정의했고 그 단락별로 그림을 8장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메인 되는 이 창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텍스트 원고에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는데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즉 이렇게 본문 원고에 그림도 삽입을 하고 문장도 집어넣고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단락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만 이렇게 쭉 정리해 놓고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를 텍스트 장을 넣어 놓고 또 독자 메모도 입력을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송출하면 내가 메모한 내용도 바로 송출될 수 있고 이 전체가 한 화면이 많으면 슬래시 P 또는 L을 입력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화면으로 해서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다음 송출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모두 일관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고 닫습니다. 이상으로 그림 8장을 단락별로 단락을 정하고 단락별로 그림 8장도 넣고 단락명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단락에 보충 설명창을 넣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